성막의 실상 마지막 코스를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은 우선은 볼 것이 325페이지 제사의 종류 및 따르는 표적의 분포인데요. 자, 인터넷으로 교육하시는 분들도 좀 알아보라고 지금 눌렸어요. 내가 눌러놨어. 고마워요. 제사의 종류는 여기 나온 분들만 위주로 하지 아니하고 또 못 오신 분들도 봐야 되니까 저만큼만 빨리 와 이제부터. 너무 빨리 오라면 안 되고 이만큼만 빨리 오세요. 내가 지난번에 미혹의 영예 얘기했죠. 네. 미혹의 영 이제 앞으로 또 배울 거예요. 그런데 미혹의 영에 걸리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니까. 그거 이기려면은 엄청 고생하는 거야. 노력이 필요해.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5대 제사가 있다 그랬죠. 자, 한번 5대 제사 간단하게 따라합시다.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자, 첫 번째가 무슨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다. 그 제사 드리는 방법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 번제 드리는 목적이 일상 생활에서 신앙 고백과 경배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속 번제물, 우리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대속 헌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소제는 이건 번제하고 소제는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의무고, 제사장들은 의무예요. 백성은 자원해서 드리는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소제는 하나님께 영광, 충성의 표고, 순전하고 온전한 순종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다 비워가지고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표시가 됩니다. 책에 다 있어요. 여기. 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것을 표시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화목제 속에는 감사제도 있고 감사제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받은 신앙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교를 위한 제사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친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속죄제, 그다음에 속건제, 이거는 의무입니다.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백성도 속죄제, 속건제는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는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과 죄악을 깨달았을 때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다. 가까웠어? 특별히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이제 거룩해졌어요. 의롭다. 이거만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은혜예요. 이거 원죄에 속한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속건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입혔다든지 또 하나님께 대해서 손해된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그의 버금가는 것을 갚으면서 또 제사하도록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사역에서 손해줬을 때 그게 배상하는 제물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대속과 배상은 허물로 인한 치명적 파괴성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걸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5장이죠.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형제와 화목할 일이 있거든. 그거 놔두고 가서 화목한 후에 다시 말해서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이 받아진다는 거죠. 이것이 속건죄에 해당하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드리는 종류, 제사 드리는 종류는 하제, 요제, 거제, 그 다음에 전제, 이렇게 5가지. 딱 안 끊어지네. 이렇게 드려지는 겁니다. 하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요. 요제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올려서 드리는 제사. 그다음에 거제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제사. 그러니까 서로 통용하는 제사를 거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 남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은 제사장이 먹을 거룩한 곳에 먹도록 드려지는 제사를 제물을 거제물이라 한다는 거지. 제사장이 가족까지. 그 다음에 전제는 술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집에서 제사 드리는 거 보셨어요? 어때? 우리 이전 도사님 드려봤어요? 모르시구나. 저는 우리 집안이 장손 집안이라 아주 제사가 엄했습니다. 내가 가장 핍박 많이 받은 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 장손이다 보니까 제사가 보통 1년에 10몇 번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수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싫다. 그러다가 짝대기로 맞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중간에 중도 하차하면서 그걸 좀 배웠어요. 유교 지역 제사죠. 그런데 제사 드리는 그 음식 넣는 방법도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고, 그 보면은, 수저 넣는 거, 수저 올리고 내리고, 다음에 국을 물러내고, 찬물 갖다가 냉수 갖다 드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 술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이거 요제예요. 그 우리나라 제사법, 이가 구약의 제사법과 비슷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토속신앙에서 그 점쟁이들한테 점치러 가면은 부적을 해주잖아요. 부적을
문에다 붙이게 한단 말이에요. 문 위에 거기다 붙이게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 출애굽기 12장 3절에 나오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영사로 쓴 그 붉은 거, 그 피를 상징한단 말이야. 근데 아니 우리나라 제사법, 그다음에 옛날 옷 입는 것 보세요. 옷 입는데 속옷을 반드시 입잖아요. 그리고 도포, 두루마기를 입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제사장이 입는 예복이에요. 그 예복. 그리고 갓을 쓰고 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옛날 저거 다 똑같은 거야. 우상 숭배라고 엄청 싫어한 건데 그게 유교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핍박받고 죽은 거 아니야 사람. 그렇지. 그런데 그거가 이제 구약 때 제사인데 우리 모든 제사는 예수님으로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제사법은 폐했단 말이야. 그 무엇으로?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로 주님이 다 드렸기 때문에 폐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이제 드렸는데 이 독주도 드렸다. 전제, 독주, 포도주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떡상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떡을 드리죠. 양쪽에 두 군데, 그 여섯 개 해서 두 줄로 들릴 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잔을 했는데 유향을 올릴 때도 있고, 유향을 올려요. 그 유향이 번제가 되는 거, 향이 돼가지고 올라가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뭐 있느냐면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술을 드린단 말이야. 이것이 있어요. 술 드렸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술을 이제는 그 제사장 누구야? 아론의 맏아들 둘째 아들이 술 먹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하나님의 불,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이 날아 죽었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술은 이제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자, 5개는 4개인가 봐요. 예? 제사 드리는 방법. 4개. 네, 방법. 하제, 요제, 거제, 전제. 예, 4개 제사. 5대 제사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고 종류고, 요 제사 드리는 방법에서 어떻게 드리는가? 태워서 드리고, 그다음에 흔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뭐요?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전제, 술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통 전제를 얘기 말 안 해요. 성막론 할 때 전제를 얘기 안 하더라고.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령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술과 성령을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술에 취하는 거예요. 예. 예.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책 넘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속죄제. 속죄제, 제사가 아니고 제물 있죠. 제물 만드는 제, 그 정결케 하는 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돼요. 요걸 성막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안 해요. 안 해요. 예. 그런데 5대 제사만 얘기하지 이 속죄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복음인데 안 했거든요. 자, 우리 마이크 잡고 이제 읽어요. 책. 아이 326페이지.
책 있죠? 속죄죄. 성경에는 죄인을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속죄죄인데 속죄죄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게 했습니다. 그 첫째는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해 대속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스스로 정결케 하는 속죄제 규례가 있는데 민수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도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케 하는 속죄제는 대속제물인 짐승의 피를 통해 속죄하는 것과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해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한 속죄제는 이스라엘 자손 회중의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규례와 특성과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가르치시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이. 불태운 재 있잖아, 그 재. 근데 학장님 지금 이 붉은 송아지 암송아지 나오잖아요. 제가 여기 봤더니 2002년 전에 이스라엘에 지금 두 마리가 나왔어요. 저 그림 봤어요. 지금도 있어요. 아니 이제 그게 이제 지금 10번째 나타났다 그래요. 근데 하나는 진짜 붉은데 하나는 약간 못 미친데. 그래서 작년에 초막절 제사 때 그 붉은 암송아지 제로 제사 드렸어. 암송아지로. 그래서 그거 계속 나와요. 나온다고.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그 율법이 살아나잖아요. 예수님 당시와 똑같은 현상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0번째 그게 이번에 작년 10번째 그게 두 마리가 태어났대요. 그 제사 드렸어요. 그 초막절 제사 때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 지을 것도 다 준비해놨잖아요. 우리 텔레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 참 가깝다. 그런 이유가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제사로 쓰는 거 아니고 뭐한테 쓴다? 잿물을 만드는 데 쓰는 거야. 그걸. 그런데 그들이 잘못 이용한 거지. 잿물로 쓰는 거야. 재를 만들어서 물에다 풀어가지고 씩 뿌린단 말이야. 그래서 정결케 하는 재가 되는 거야. 제가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 두드러기라고 그러면 벼 집단을 해온 재로 그걸 씻어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그게 두드러기가 다 가라앉으면서 그가 잿물이 알칼리성이잖아요. 알칼리라 아주 그 그릇 빛나기도 하고 저 나쁜데 씻어내기도 하고 그런데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썼어요. 그러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야. 진짜. 자, 우리 326페이지 없어요? 책? 아 저기서 볼게요. 없으면 읽어야 되니까 저쪽에 하나 있을 거예요. 엉뚱한 책만 나. 성막의 실상.
326페이지 빨리 찾으세요. 자, 다른 분 읽으세요. 속죄제를 만드는 규례. 꼭 읽으세요. 속죄제를 만드는 규례. 속죄 제물은 온전히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제사장 목전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의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목전에서 피와 똥과 함께 송아지 전체를 불로 사르게 하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집니다. 그리고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진박 정한 곳에 간직하여 둡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들을 위해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건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가 됩니다. 네, 이해가 됐죠?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잿물규례. 부정을 정결케 하는 잿물규례. 죽은 사람, 짐승의 사체나 무덤을 만지면 부정하고 또 죽는 자의 집에 들어가는 자도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집에 뚜껑을 덮지 않고 열어두어 벌레가 들어간 그릇들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 부정케 된 사람이 스스로 성결케 아니하면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기에 성막을 더럽히는 죄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암송아지의 죄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이것으로 부정을 깨끗하게 할 잿물을 찍어서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리되 정한 자가 제3일과 7일에 뿌려서 스스로 잿물로 정결케 합니다. 그리하고 나서 뿌린 자도 부정하기에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저녁에는 정하게 됩니다. 만약 정결케 하는 잿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리지 않으면 그 부정이 그저 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 이제 방법을 다 알았죠? 그런데 이 잿물 송아지가 누구고 잿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뿌리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제, 속죄제의 영적 의미를 좀 알아보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자, 329페이지 가로 3번 속죄제의 영적 의미입니다. 죽은 자로 인해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하는 규례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 회막에 끌고 오게 한 후에 제사장이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제사장 앞에서 잡아서 제사장의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해 7번 뿌리고 제사장에게 전체를 불사릅니다. 그때 제사장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송아지를 태우는 불에 던져 함께 태워서 재를 만들어 항아리에 담아 진 밖에 보관하였다가 죽은 자로 인해 부정을 정결케 하는 잿물의 원료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과를 비교하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골고다에서 그의 몸을 속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로 드리고 그 한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이 이스라엘의 부정한 정결케 하는 붉은 암송아지 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시체가 무덤에 두었다가 부활하기까지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른 분 또 동그라미 1번. 붉은 암송아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시할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죽은 자를 통해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제가 되기 위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해마까지 끌고 오고 제사장의 손에 붙여서 진 밖으로 끌려나가 제사장의 목전에서 재로 만들어지고
이를 짐 밖에 보관하기까지의 사건과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히 흠없는 여자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여자에게 가로 있어서 가로가 있어요.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아담 이후 원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인간들의 영혼을 그의 붉은 피로 정결하게 하려고 제사장들에게 끌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이사에게 쓰임 받은 것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자와 어미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이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아니한 여자거든요. 그럼 처녀란 얘기죠. 그러니까 멍에 매지 아니하고 남에게 어떤 원래 여자가 결혼하면 멍에 매이는 거예요. 남편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멍에가 전혀 없는 누구에게 인간에게 어떤 매임이 되지 아니하는 자, 자유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했을 때 일반 그 아주머니 같은 여자가 아니고 동정녀라는 고백이 들어가는 거.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신앙 고백들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신경 가톨릭에서 했는데 왜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경이 없을 때 사도들이 새로운 입교한 자들에게 뭘 가르치려니까 가르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으로 글 썼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것이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다른 이방 종교 섬기는 신들이 사람이 많았는데 다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세례하고 사도신경을 주로 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것이 이제 우리 종교 개혁되면서 이제 그걸 그대로 전수시킨 건데 조금 이제 용어상만 좀 다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석이 안 되는 그 안타까움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정하지 않고 그냥 그분 거 그냥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책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실상은 조금 더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붉은 암송아지로 표현하고 있다. 그 암송아지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걸 했잖아요. 그럼 그때 1년에 3번 전부 다 암송아지를 아니죠. 암송아지 제는 언제 하는지 몰라. 잿물이 떨어졌을 때 하는데 잿물이 떨어졌을 때 아니죠. 잿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이 암송아지 제는 누구 앞에 가야 된다? 제사장 뜰에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이 양을 암송아지를 이제 안수해 가지고 끌고 진 밖으로 나가요. 예루살렘 성전 바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거기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죽여요. 응? 아니죠. 제사장 죽이는 그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레인 같은 제사. 죽이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 가지고 동편 그 성전 쪽을 향하여서 7번 뿌린단 말이야. 뿌리고 그것을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로 태울 때 그 모든 전체 뭐 내장, 뭐 똥,
비롯해서 다 태우는 거예요. 전체를. 그리고 그때 이제 우슬초하고 백양목, 그것을 이제 실로, 홍색 실, 빨간 실로 감아가지고 불에 같이 던져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타고 나면은 사람이 그 잿물을 다 모아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정한 곳에 딱 두죠. 두고 그 잿물을 이제 3일과 7일, 일주일에 2번씩 그 더러워진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아니고 속죄 제물 역할을 하는데 정결케 하는 제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죽은 자를 만진다, 죽은 자의 집에 들어갔다, 혹은 벌레가 그릇에 이렇게 오면은 더러워진 거란 말이야. 그걸 그냥 먹으면 죄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씻어내는 일을 위하여서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제사장에 의해 죽은 암송아지 죄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거 한번 읽어 보십시다. 붉은 암송아지가 성막을 끌어왔다가 제사장에 의해 진 밖으로 끌려 나가서 제사장 앞에서 불로 태워 죄가 되어서 진 밖으로 보관되기까지의 과정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예루살렘 성 안으로 유월절 성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사장으로부터 성전고에 돈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무리에게 끌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통해 하나님 아들로 정죄받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난을 받으시고 아침에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체가 무덤에 들어가 임봉되기까지 다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에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하셨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이 유익하다고 증거하던 자르라 했습니다. 이는 붉은 암송아지가 제가 되어 보관되기까지 모두 제사장 앞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그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다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사실입니다. 예. 대충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정죄를 받으시죠.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끌려가 가지고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영문 밖에. 그렇죠? 자, 동그라미 세 번째. 암송아지 재를 만들 때에 던져진 물건들은 예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진 밖에 끌려간 붉은 암송아지를 불로 사를 때에 그 위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불 가운데 던져져서 함께 태워지는데,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속성도 함께 달리셨는데, 백향목은 식물 중에 왕에 준하는 나무라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우슬초는 잡초인데 고운 모양도 흉체도 없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이 둘은 홍색실로 붙들어 맨 것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붉은 피 흘려 죽으신 구세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구세주가 되셔서 속죄의 제물로 불에 타서 제가 되고 무덤에 장사 지내듯이 제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의 무덤에 세마포로 보관된 것입니다. 이 제가 흐르는 물을 상징하는 성령과 함께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원료가 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붉은 암송아지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실 때 대제사장 앞에서 정죄받고 그 다음에 골고다로 끌려가서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 다 제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죽으실 때 그 백악목, 그 다음에 우슬초, 거기다 붉은 실로 감아서 태운 것은 뭐냐? 백악목은 왕으로 오신 주님. 백악목은 원래 그 높이 올라가서 세계를 다 지배하고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는 백악목이 들어갔단 말이야. 솔로몬 성전에는. 그죠? 그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슬초는 뭐냐? 들풀이죠. 그 우슬초는 아주 인자로 오신 주님. 그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그 없는 인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뭐요? 구세주. 피 흘려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그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표현하는 그것이 같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서. 이해가 됐습니까? 그 태워진 죄를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짐 밖에다 보관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죄를 짐 밖에 보관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함께 태워진 죄는 정한 사람이 거두어서 짐 밖 정한 곳에 두었다가 정결케 하는 잿물의 원료로 삼았습니다. 이 속죄제가 되기 위해 회막에 끌려온 암송아지가 제사장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사장 가야바뜰에서 신문을 받은 후 빌라도 법정에서 밤새 고난을 당하시고 그날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다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셔서 부활 채로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무덤에는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시체도 없는 빈 무덤입니다. 그러나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제물로 죽은 흔적을 남겨두셨는데 예수님의 죽은 사체를 쌓았던 세마포와 얼굴을 덮었던 수건입니다. 이 세마포와 수건에는 주님께서 빌라도의 군병들이 때린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썼던 흔적에서 터져 나온 피와 십자가에 달릴 때의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군병들이 창으로 찌른 옆구리에서 터져 나온 피의 흔적들, 곧 예수님의 발끝에서부터 머리에까지의 흐른 피의 흔적이 무덤에 남겨둔 세마포와 수건에 묻혀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피는 제사장이 성전을 향해 7번 뿌리듯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성전을 향하여 엘레 엘레 라마 사박다니 하신 예수님께서 절규의 핏소리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세마포와 수건에 남겨진 피의 흔적을 만 백성의 죄악을 정결케 하는 속죄제로 남겨두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속죄제로 남겨진 피의 흔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 이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그의 이름을 성령으로 세상에 가지고 오셔서 속죄제처럼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까? 그 읽어봐도 이해가 되죠. 5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보관된 속죄제가 정결케 하는 제물이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증거되는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관된 죄는 정결한 자가 흐르는 물을 그릇에 떠서 이 죄를 풀어 제물로 만들고
이 제물을 죽은 자, 사망 권세자, 마귀 곧 더러운 영와의 관계로 더러운 사람들과 기구에 뿌려져서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러워진 자들을 정결케 할 제물을 만드는데 첫째는 흐르는 물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흐르는 물, 곧 생수의 강을 보혜사 성령으로 말씀하고 그릇을 사람으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물은 성령을 말하는 것으로 성령에 대하여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신 후에 아버지께서 구하여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요 믿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능과 함께 증거하시고자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교회에 처음으로 임하였고 이때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담은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예수의 증인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제물 그릇은 주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거룩, 정결해야 한다고 하였고 누구든지 더러우면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멸시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의 잔과 원수의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게 때문입니다. 네. 자, 이제 이해가 조금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신 것이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흔적이 뭐이다? 잿물이 된다는 거죠. 그 흔적이 예수님의 몸은 부활체를 입고 하늘에 가셨지만은 거기에 남은 흔적은 세마포라는 거죠. 세마포에 있는 흔적. 빈 무덤이 아니란 말이요. 그 세마포 흔적이 뭐이다? 잿물이라는 거지요. 그 예수님의 피지요. 그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사셨던 흔적이 피로서 세마포에 다 묻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뭐이다? 복음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다 넣어놨느냐? 예수 이름 안에다 넣어놨단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인자이신 주님은 하늘에 가셨지만 성령이 오실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전 삼아서 잿물을 어디다 담아놨다? 우리 안에다 담아 놓으셨단 말이요. 우리로 이제 피를 뿌리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복음이 되어가지고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주어서 우리로 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잿물 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굴?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잿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뭐다? 남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잿물이 되는 겁니다.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랬죠?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죄사할 능력이 있을까? 없어요. 없는데 성령이 오실 때 누가요? 잿물, 남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복음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 예수 이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면은 죄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잿물에 탁 씻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죄를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이 말씀이 바로 잿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의미가 좀 깊습니다. 그 이해가 아마 난해 구절로 다들 얘기할 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그거 설명을 안 해요. 교회에서는. 자, 6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잿물을 3일과 7일에 뿌려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부정으로 인해 잿물을 뿌려야 할 대상자들은 사람이 죽을 때에 집에 함께 있는 자들이나 시체,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나 죽을 때에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은 7일간 부정하다고 하였고, 이 부정을 깨끗할 때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이 뼈를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7째 날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부정을 정결케 하는 날을 제3일과 7일로 말하고, 제7일에 잿물로 뿌림을 받은 자가 물로 자기 옷과 몸을 씻으면 깨끗하다고 한 것은 3일은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주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며, 7일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날인 안식일을 말하는데,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으로서 이날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하늘에 올라가서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영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잿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은 우리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공로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정결케 되는 것의 비유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도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를 성령께서 확정해 주십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죄를 딱 뿌렸는데 정결케 하는 자가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받은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뿌리잖아요. 죄를 뿌리는 거란 말이야. 잿물을 뿌리면 그 잿물을 딱 뿌려지면은 어떻게 돼? 내가 더러운 것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어서 내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고백이 우리가 세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과 함께 어디 있다?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으면은 세례를 통해서 육에 속한 사람, 더러운 영에 속한 내가 죽어 장사 지내고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처,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날이죠. 안식처에서 영생하는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사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요. 그 다음에 2장 3절까지는 그 창조에 속한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1장은 창조하는 6째 날 말하고 2장 1절부터 3절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일곱째 날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섭리책에 보면은 그 앞문구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가 끝난 일곱째 날이 어디냐? 영원한 안식처. 그러니까 우리 구속사로 말하면 창조 시대, 그 다음에 뭡니까? 원시 언약 시대, 신각 시대, 그 다음에 제사 시대, 율법 시대, 신약 시대, 은혜 시대, 그 다음에 한란 시대, 천년 시대 끝나고 나면 어디예요? 영원 시대가 되죠. 그 영원 시대가 안식할 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창조의 6일은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천년 시대까지가 창조에 속한 시대고, 그 시대 끝나야 이제 안식할 나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한다?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내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안식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안식, 영원한 나라 찾아가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잿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게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이제 더러운 육에 속한, 마귀에 속한 자가 이제 깨끗함을 입고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해가지고 영적으로 어디에? 영원한 안식할 나라에 들어갔다. 이거 고백하는 거란 말이야. 아주 굉장한 거예요. 이거가. 자, 붉은 암송아지 제의 복음적 의미 한번 읽었습니다.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제물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이름 예수 이름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첫 언약과 실상인 새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담 안에서 첫 언약에 속한 인간은 불순종한 죄의 유전으로 인해 더러워진 몸을 정결하게 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피와 백향목과 우슬초가 홍색 실에 묶여 불에 던져져서 함께 된 채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매여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하던 자들을 구원하려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하신 인성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속죄 제물로 되셔서 그의 속성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시체가 무덤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분 읽으세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 예수 이름에 두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은 마귀의 일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매여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임하시는 권능은 예수 이름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제사함이 있고 죄값으로 오는 병도 고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30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역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천국 복음이 예수 이름에 두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이 제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뿌려. 죄인들에게 뿌려. 그러면은 죄인이 그 잿물에 씻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죄사하면 죄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예수 이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제물로 정결케 하는 자입니다. 한번 읽으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제물로 정결케 하는 자입니다. 첫 언약 때에 그릭에 담긴 제물과 더러움을 씻는 사역을 새 언약으로 말을 하자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름으로 인해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이를 성전과 비교하면 성전들에서 번제를 드린 것으로서 이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자로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는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의 증인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고 나면 신자라 말한다 이 말이야.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신자죠. 신자에게는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잘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거기 몰려온 무리들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렇죠?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신자라 그런단 말이야. 신자된 자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까지 돼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된 자들은 성령이 임만을 했으니까 누가? 잿물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죠. 그죠?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 예수 이름을 전하면 잿물이 된다 이 말이야. 이걸 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성도는 죄를 정결케 하는 복음을 뿌려서 더러운 자를 정결케 하는 자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는 죄를 정결케 하는 복음을 뿌려서 더러운 자를 정결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신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된 성도는 성령과 함께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시고, 이 후사는 영광 받기 위해 정결케 하는 제물인 예수 이름을 거룩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뿌려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므로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와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자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는 순교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표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한 신앙을 체험하는 것으로서 선한 양심이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에게 경배받으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세례와 성찬과 연결된다 이거예요. 잿물 뿌리는 것, 잿물이 되어서 뿌리는 것은,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옛사람이 죽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성찬은 예수님이 죽으신 몸, 그냥 잿물이죠. 잿물을 내 안에다 넣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 예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잿물을 뿌린 자도 나중에는 자기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잿물만 뿌렸다고 나는 이제 거룩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잿물 뿌린 자도 반드시 자기 몸을 씻어야 되는데 의의
세마포죠. 그가.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거룩함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바울이 성찬을 말하면서 어떤 효과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11장 23절부터 32절 34절까지 한번 23절부터. 자, 이쪽에 선독, 이쪽에 후독, 이쪽 선독. 11장 23절. 자, 선독하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다 같이 읽어요. 빨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계속 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을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재물을 가진 우리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녔단 말이요. 지닌 우리가 할 일이 뭐요?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잿물 뿌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권능 받아가지고 잿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뭐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돼.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돼. 그 죄를 씻어야지. 씻으려면 회개가 필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 아니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요걸 전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 당시 얘기예요.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뭐라 했어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는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자, 여기서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만약 내가 성찬을 참여했어. 죄를 내 안에 넣어놨단 말이야.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죠? 넣어놨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느냐를 보라는 거죠. 내게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느냐, 예수 이름의 흔적을 가지고 사느냐 보란 거예요. 사는 삶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꼭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죠.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왕이신 주님, 뭐요? 인자로 오신 주님, 그다음에 그가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 그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남한테 뿌리는 거잖아요. 요거 안 뿌리면 내가 죄가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 세마포, 의의 세마포예요. 아멘. 요 세마포 빨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계시록 22장에 보면 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가 없는 거예요. 29절에 자기가 자기 죄를 먹고 그 다음에 또 현실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이고 나 힘없어. 왜 이렇게 힘없어? 뭐 안전했다? 아니 병들어서 어디가? 내가 지난번에 치유사역 좀 얘기하면서 팔이 아프다. 내가 팔 가지고 할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다리가 아프다. 뭘 다리로 나가서 할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속이 아프다. 뭐 속이 썩어져 있다는 거죠. 뭐. 왜 반사구니까 우리 몸이 반사구거든요. 아니 손, 발, 눈, 코, 입 전체가 반사구가 다 있잖아. 그죠? 내 몸 상태 알려주는 반사구. 영적 반사구도 거기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도 나오고 약하다 보면 병이 날고 회개 안 하면 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잠자버려. 잠잔다는 얘기 뭐요?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낙원에 가 있는 것을 잠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육적인 일을 멈췄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은 받긴 받는데 불가한데 얻는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정결케 하는 제가 하는 일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걸 우리 성막하면서 빼뜨린다니까. 네, 이건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걸 한번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막할 때 제사에 대한 거는 내가 대충 이렇게 넘어갔잖아. 그죠? 다 성경 여기 보면 다 있어요. 그러나 잿물에 대한 얘기는 제가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